사람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배신감이고 그게 수치심입니다. 그 배신감이라든지 수치심은 어릴 때 뱃속에서 아니면 이 유치부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보다 훨씬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처럼 범죄를 하고 나서도 십자가 붙잡고 찬송합니다. 공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할 것을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난 가운데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입니다. 많은 상처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사람들에게 깊은 답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 많은 어려움,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밋밋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복음을 받아도 그냥 밋밋하게 평상시대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의 충격과 많은 상처들, 어려움들, 눈물들 경험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바로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큰 그릇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많은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한 명 때문에 그냥 하나가 딱 돼버립니다. 기가 쫙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니까요. 상대방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충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딱 잡힙니다. 그런 인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상처 속에 빠지면 죽지만 상처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던 만큼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에서 답만 얻는다면 그게 전부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용서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이런 비밀을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거절당함의 상처, 거절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려고 하면 상처의 본질부터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이 함께 인도받다 보면 그 문제의 공통적인 뿌리가 바로 거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늘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 영이 상합니다. 영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시절에 영이 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뱃속에서 영이 상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꼬마인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영이 상합니다. 남은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고 인생의 근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잖아요. 어린아이인데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상하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그래서 영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종교라는 작은 붕대에 감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탐침기로 우리의 그 아픈 깊은 내면의 그 부분을 딱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 완전히 열어놓을 때,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성령의 핀셋으로요 그 폭탄 파편 같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파편을 딱 집어내버리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뭘로 서게 됩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정인이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면 사람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나와 같이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간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그런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거부당함과 가장 밀접한 것이 이 배신당하는 것과 수치심입니다.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혼이 급증하는데 사람이 이혼을 하면 그냥 마음에만 상처 입는 게 아닙니다. 영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영이 상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충격보다 훨씬 더 심한 충격이 뭡니까? 사람이 이혼을 하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만 거부당하는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그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남편으로부터 내 모든 걸 다 주었던 남자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픔이라든지 그 상처, 영의 고통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요즘은 신뢰했던 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요, 자신을 과잉 방어에 노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벽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받고 이런 벽을 치게 되면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나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격도 위축됩니다. 사람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자유하고 오픈 마인드라 해야 되는데 이런 닫힌 마인드, 그리고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은데 굉장히 위축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원둥치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원둥치가 나무가 딱 잘려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왜곡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대한민국도 한 많고 어려움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어려움을 당한 백성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의 캘린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마치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버려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서를 보면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많은 여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걸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해서 인간관계 다 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면, 내가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보다 이 사랑했던 내 모든 걸 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더 크단 말이죠. 그 영의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버림당한 남자의 고통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느끼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참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줬던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들어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 들어온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수치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인생길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붙잡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혹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내가 배신당할지 할지라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지금 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늘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아서 영이 괴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갔단 말이죠. 나를 버렸단 말이죠. 나를 거부했단 말이죠.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처라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영의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자와 남자를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 여기 내가 치를 떨고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그런 여자, 남자들이요, 내 모든 걸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내 인생이 뭐냐, 이런 분들이요 늘렸습니다. 50%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80% 넘습니다. 늘렸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버림받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너무나 창피하단 말이에요. 수치심, 이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누가 수군거린단 말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회복될 거니까,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거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면 회복될 거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은 시절에 수치를 잊고 어떻게 잊어집니까?
젊은 날에 내가 지금 버림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술도 마시고 중독에 빠졌는데 말이죠. 아니면 내가 지금 허약해져 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남의 눈도 못 쳐다보고 얼굴도 못 보는데 말이죠. 늘 고개 숙이고 저쪽에 사람이 오면 내가 피해가는 입장인데 말이죠. 어떻게 있습니까?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상처를 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십자가만 가능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상처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그 슬픔, 그 슬픔과 그 탄식이 나의 영에서 내 복장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끌려온다니까요. 남들은 수용 못하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소통됩니다. 왜냐? 영으로 다 통해버리거든요. 기가 다 통해버리거든요. 이상하게 뭔가 하나가 딱 돼버리거든요. 집안에 어떤 조직에 완전 공가로운데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 앉아만 있어도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과거의 수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잊어버린 사람. 과거의 부끄러움을, 그 창피한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잊어버린 사람. 한국은 유교사회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배신당한 것입니다. 남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상처는 아물게 될 것이다. 과부 때의 지옥을, 혼자 버림받았던 그 지옥을, 사람이 지옥이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영광이 나타나니까, 회복이 나타나니까.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거든요. 회복이 나타나니까.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점도 티도 없구나.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수치가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수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혹시 과거 때문에 마음이 슬프신 분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눈물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13살 때, 10살 되는 남동생이 죽었는데 제가 그날 밤을 잊지 못하거든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죽었는데 그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제가 좀 착하게 생겨도 동생한테는 제가 좀 엄하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손에 다 있었고 동생 손에 돈이 있으면 저한테 결국에 다 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아셨는데 남자의 세계 그렇잖아요. 남동생이니까 얼마나 저한테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제가 예수도 안 믿는데 얼마나 한이 되는지. 걔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지? 이 고민을 늘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고2, 고3인데 한 6년 정도요. 남들이 있을 때는 웃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 옛날 별명이 싱글레 벙글리였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 그게 마음에 영이 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영이 상합니다. 그리고 속이 다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썩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에 병이 왜 찾아옵니까? 이게 몸에 이런 이 경락들이라는 맥들이 이게 다 약해지고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 쓴뿌리들, 나의 성격도 이상하게 만드는 나의 상처들, 내 대인관계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인생도 완전히 흔들어버린 나의 상처들. 불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에 묶여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수치심, 사람을 약하게 만들잖아요. 허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람이 수치심을 겪는 경우가 작은 두 번째가 뭐죠?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영의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이 영의 상처를 입어버리면 평생 갑니다. 요즘은 SNS가 엄청 좋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 여러 가지 SNS가 있잖아요. 근데 SNS에 폭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테러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전국과 세계에서 댓글이 달립니다.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서울에 아이를 홀로 하차했다고 오해를 받았던 240번 버스기사, 33년 동안 버스기사를 했는데 인터넷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며칠 동안 지옥 같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었고 잠도 한숨 못 잤다, 그리고 손발이 가끔 마비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고통입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작은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거.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그 고통, 이것도 영의 상처를 입힙니다. 제가 사역자들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좀 심한 동네가 저 안산의 부곡동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아버지가 자식을 진짜 개패듯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와야만 되는 이런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영의 고통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성폭행, 이게 영의 고통이란 말이죠. 나를 학대하고 내게 성폭행을 행한 부모나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 분명히 어른들은 존경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아더라도 주님은 당황하는 분이 아닙니다. 충격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을, 영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신당한 우리의 인생은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가 큰 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인물로, 큰 그릇으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습니까? 남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이 슬픈 사람들 어떻게 내가 공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수치 대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영광을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부터 모든 과거의 죄와 그 상처는 완전히 씻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을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상처와 수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혹시 사랑했던, 내가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주었던, 가장 신뢰했던 배우자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저 같은 성경은 뭡니까? 바로 자살해버립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떠났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온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과거의 수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뭡니까? 잔치상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공격하잖아요. 불신자 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자인데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전부 마귀의 공격일 수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인물로 쓰임받을 걸 미리 알고 선제적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상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길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잔치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영감이 넘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난, 그게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배신의 치를 떨었던 그런, 여러분 가슴에 내게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과감하게 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이 잔치가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영육간의 복된 인생, 넘치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